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선포하라.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 유월절을 선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저도 아주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내하고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순례길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다니가 아빠 포기하고 싶어. 어제 10시간을 걸었대요. 이게 랜턴 이렇게 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부터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숙소에 도착하려면. 이 아이가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입술 가운데 자기에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20일을 또 걸어야 되는데 참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산이가 함께 이번 주에 같이 리얼라인 나갔는데 산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 교회가 홍대에 있는지 알겠어.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 말씀과도 같죠. 우리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저희 가정도 저희 아이들도 지금 가고 있고, 이 시즌에 여러분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스텝을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 시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 있지만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쉬운 성경 버전이죠. 우리가 이 시즌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갈 길을 주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냈어요. 네, 말씀을 따라가자. 방법이 없다. 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먹는 게 이제 계란, 커피, 뭐 빵, 딱딱한 빵. 그러니까 이 다니가 우는 거예요. 자기는 왜 추석에 여기 와서 이걸 걷고 있냐고. 고기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요. 내가 아휴 다나 어찌하냐, 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말씀을 따라 걸어갑시다. 네,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현장.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커버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 여호수아 계속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지중해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왕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몹시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읽는데 사실 이제 어제 아이들을 재우고 저도 잠들어 버린 거예요. 네, 잠들어 버려가지고 설교 준비를 막 아침부터 막 하는데 이 말씀 앞에 제가 계속 머물렀어요. 제 마음이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 열국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했었어요. 사실은 뭘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방의 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한 세대가 넘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는커녕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광야 1세대들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 저번 주까지 어떤 말씀을 봤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밟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을 때 5장 1절을 통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이거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받길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이 선교사님들의 순교지 위에 세워진 땅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홍대 도시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제가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약속의 땅인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 캠퍼스와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과 이 도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표피,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사인이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 구절들을 꼭 읽어보면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불순종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상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순종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걸 순종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이들이 쉽지 않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해요. 근데 할례를 행했는데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그 땅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5장 1절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방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할례를 행할지라도 여러분, 이방의 왕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걸 순종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을 생각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한들 내가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거, 그들의 순종했지만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왕들은 쳐들어오지 못해요.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처소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적들이 쳐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왜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구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방의 왕들은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홍대 도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담대히 그 땅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일상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리라. 그럼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430년의 노예 생활의 수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겪었어야 될 그런 아픔들, 또 광야 40년에서 그들이 겪었어야 될 아픔들과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수치를 당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수치가 공교회로 본다면 우리의 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까? 라는 것들을 오히려 세상의 매체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애굽의 수치와 같이 참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 믿음의 순종들을 통해 길갈이라는 단어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적으로 본다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낫기를 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도 좀 생각이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뭔지 아니?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 딸이야. 그것을 표식하는 게 할례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유월절을 선포하라였어요. 자, 첫 번째 유월절은 그럼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유월절,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죠. 피를 바르는.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유월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건 뭐냐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당했다는 건 뭘까요? 구원받았다. 네. 그들이 노예여서 자유케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보길 원합니다.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자, 두 번째 유월절이 의미하는 건 이렇습니다. 가나안과 구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할례를 행했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할례는 주님이 행하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낫기를 구하면서 그들이 자발적 예배를 드린 게 유월절이었어요. 사실은 말씀을 정확히 보면 유월절을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절기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유월절의 자발적 예배를 그 땅에서 그 현장에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할례를 행했는데도 순종했더니 이방의 왕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유월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의 예배는요, 가나안 사람과의 구별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별을 의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유월절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고 할례를 행하고 그들의 유월절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건 뭘까요? 더 이상 그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고 너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예요.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순종할 때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할례를 행했을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죠. 적군들이 쳐들지 못하니까 이들이 드디어 그 땅에서 감격적인 자발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구별됨 속의 자유함이라고 믿습니다. 세상과의 구별됨은 있어야 되겠죠. 가나안과의 구별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과의 구별 가운데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놀라운 자유함의 예배인 거예요. 아직 할례를 행하고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함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구별된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자유함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적군의 땅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즐비해 있는 왕들이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황적으로 보면 가장 취약한 상황이에요. 무기도 없어요. 할례도 행했어요.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취약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적군들이 그 유월절의 예배를 드리는데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그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있을지 상상해 봤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가 순종했더니 정말 갈라졌잖아. 우리가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잖아.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예배하자. 적군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자.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셨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당신의 땅에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세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곡식,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라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적군의 땅에서, 치열한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한 지체가 저와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역자에게 너무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왔을 때
뭐 예를 들면 가족이 갑자기 암으로 죽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역자한테 같이 학교를 다니는, 그분이 학교를 뒤늦게 가게 되면서 학교 다니는 학우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이분이 그 학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사건 하나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구원받고요, 때로는 우리가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같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선포하길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유월절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젠 자발적이고 구속된 것 같지만 자유하며 없는 것 같지만 부하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그런 유월절의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월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2절 이 말씀이 저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광야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이 받길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광야의 시즌을 끝내시고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있고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선포하길 원하는 것은, 예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찌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유월절의 예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월절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토록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 그게 주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심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주인일까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주인일까요? 하나님, 그곳에서 유월절의 예배를, 두 번째 유월절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통하여서 광야의 시즌을 끝내고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럼 저희 움직이는 교회가 무빙시티, 우리 센터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년여를 돌아볼 때, 1년이 좀 넘었죠. 정말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수고하고 싶어요.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시즌 안에서 우리가 자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움직이는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유월절의 예배를 선포하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이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시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시작은 뭐예요? 바로 한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한 걸음을 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저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유월절을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찬양은요,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렇지, 하나님이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고백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예,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6월절의 예배로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